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라 하여 보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오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이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있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곁자리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나오면 구원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복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 되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로 난다, 예수를 믿기로 난다라는 마음으로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존재 자체와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건강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데 그 돈과 명예와 권세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그 아들의 그 핏값 앞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과 아들의 핏값을 비교해보면 아들의 핏값, 그 예수의 핏값을 알면 우리는 예수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예수님의 핏값을 비교해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추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의 핏값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핏값을 보는 순간
그 핏값의 의미를 아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저는 이 누가복음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야기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시 이야기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야, 맹인해봐라. 맹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증거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을 외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누가복음 18장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야,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맹인이 드디어 물꼬를 열게 된 겁니다. 그 두 번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맹인 사건 이후에 삭개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처럼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기장인 삭개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삭개오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이 답안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삭개오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 답안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26절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라는 대답에 대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영적 갈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인 관리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정도면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라는 사람으로 부자 관리가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따르라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는 그 부자가 됨에 있어서 무엇을 놓쳤냐면 탐심, 즉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을 지켰으나 한 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즉 말씀을 남들 보기에는 잘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불안한 그 말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나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무엇이 됐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더 의존했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돈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를 보았습니다. 세리는 저 머리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의 아픔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맹인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표지로 보였던 맹인은 누구였을 것 같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우리는 거지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지 맹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너는 지금 너의 지금 이 신분은, 거지인 맹인이 너는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서 눈을 뜨지 못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정결하지 못한 네가 예수께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맹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사람이 가로막고 문화가 가로막고 종교가 가로막는 것으로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이 모든 것을 뚫고 어떻게 했냐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느냐?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이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절의 말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고자 하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야 누군가 보자고 이렇게 고개를 줬던 게 아닙니다. 그는 좀 전에 세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맹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갈망한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세리와 그리고 맹인처럼 그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는 세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이제 그는 목마름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봐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으로 보는 것으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호기심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갈망으로 갈증으로 그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삭개오의 행동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그냥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하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시대, 삭개오 시대와 우리의 시대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은 우리 중에 제가 나무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나무에 올라갔구나 목사님이 좀 위험한데 나무에 올라갔다 혹은 학생들이 위험하게 나무에 올라갔다 이 정도 생각할 겁니다.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야 잘 보이냐 이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이 좋게 표현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왜 비정상적인 행동이냐면요. 그들의 먼저는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옷은 우리처럼 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추운 곳에 살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서 따뜻한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옷을 끼입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막 뒤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은요 일자형입니다. 여자들이 원피스라는 것을 입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지는 옷입니다. 이렇게 옷에 몸매에 굵게 몸에 맞춰서 굴곡을치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더운 지역에 살면서 통짜 일자로 만든 그 옷은 안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몸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옷을 일자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정말 옷 만들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네모나게 짜고 난 다음에 머리만 뚫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이런 옷을 입었는데 이 옷에 단점이 있습니다. 치마의 단점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마를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남자가 일자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바지도 아니고 일자의 치마를 입었습니다. 통옷을 입은 거죠. 그런데 그가 큰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서 그럴 겁니다. 야, 쟤는 왜 저래?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만 옆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할 겁니다. 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내려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뭡니까?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즉 군중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있는데 그 앞에는 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정말 왜 저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수치심을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얘기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은 모욕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요? 우리도 그렇군요. 수치를 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심을 당하면 명예살인인 것도 할 만큼 수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다 큰 남자가, 알 만큼 아는 남자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이게 아니라 뭐냐면
왜 저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미친 것 아니야. 별 미친 사람을 다 봤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에 대한 그 갈망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민실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부정한 네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외쳤던 것처럼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고자 했습니다.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정 가운데 휩쓸 때가 많은데 그 중에 유난히 나의 삶을 지배적으로 이끌고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노애락 중에 어떤 때는 기쁨 가운데 휩싸여서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때는요 이 슬픔에 휩싸여가지고 모든 것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감정에 꼭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배적 감정입니다. 지배적 감정. 나의 수많은 감정 중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더 독점적으로 나를 지배해서 나에게 그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공허한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데요.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 삶 가운데 지배적 감정이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돈 많은 게 안 보입니다. 명예도 안 보이고 권력도 안 보입니다. 주변에 친구도 안 보입니다. 사람도 안 보여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외롭다. 나는 공허하다. 그 지배적 감정 가운데 빠져 삽니다. 나의 삶의 감정이 이 지배적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 흔들어 버립니다. 삭개오도 목이 말랐습니다. 삭개오에게 지배적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갈증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는 또한 성경에 착실하게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제1의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마지막에 유다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땅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구에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가서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요단 동편으로 위에서 건너서 제일 밑에 요단 서쪽으로 건너갈 때 걸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면요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갈 때 여리고성에 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경선이 있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곳의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리의 장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리였을지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서 세리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 땅에서 인정받는 큰 도시에서 인정받는 세리장이었고 비록 유대인들은 요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나는 힘께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그가 지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이 그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가 명예를 가지고 나름 큰 도시에 세리 장이 되어 사는 것, 밑에 수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자기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배적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 자기에게서 공허함, 외로움,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는 어떻게 풀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배적 감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움으로, 어떤 사람은 공허함으로 수많은 감정 가운데 슬픔으로 수많은 감정 가운데 모여 삽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요 그 감정을 잘 처리 못합니다. 지배적 감정에 빠져서 어떤 때는 그 지배적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그 지배적 감정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목마름을 예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냐면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부자 관리였지만 부자였던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부자는 구원받기 힘드냐? 오늘 예수님 이야기했던 것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거냐? 라고 했던 것을 누가 해결했냐? 삭개오가 해결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목마름, 그 지배했던 그 감정을 예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목마름을, 그 지배적 감정을 그저 자기에게 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영적 갈망으로 치환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되냐? 오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적 갈망함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요, 영적 갈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을요, 그냥 감정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영적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 상황이 목마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예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소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소극적으로 가지고 나갔단 말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감정에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께 가지고 나갔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자꾸만 감정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허함이 찾아오거든,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오거든, 나에게 슬픔이 찾아오거든,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여전히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삶을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내 삶을 만족하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일종의 고백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둘이 만나서 불타는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정말 축하한다 라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뒤지게 싸우기도 하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죽도록 싸우기도 하고 안 맞는 거 맞춰가냐고 서로 삐그덕 대면서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 시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안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가 자기의 목마름에 대해서 자기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랑 되신 예수 안에 우리가 신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예수님과 자꾸 이 사이에서 목마름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자꾸만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 감정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 감정만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희, 노, 에라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께 슬퍼하고 예수께 나와서 그것이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성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를 통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진정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자 관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부자가 추구하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삶의 유익을 버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 살아가면서요, 부자로 사는 것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면요, 나에게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뿐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많은 것도 부자인데,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것도 부자인데, 친구가 많은 것도 부자이고, 시간이 많은 것도 부자인데, 이런 부유한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이 부유함이 주는 이 편리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가 예수를 따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예수를 따르는 유익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유익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주는 편안함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물건 훔치거나 도둑질했는데 그 스스로가 양심이 되어서 고백하게 되면 5분의 1만 더해서 그 사람이 갚아주면 됩니다. 이게 자복하는 사람, 고백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요, 이 죄를 자복하지 않은 사람, 걸려버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했는데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 내 손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로 갚아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2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은 만약에 네가 사람이나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훔쳤는데 그것을 이미 다 팔아가지고 내 손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라. 양 4배로 갚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겠고, 그리고 혹여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그는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만 이 법의 조문을 따집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자복했냐를 먼저 따집니다. 자복했으면 그럼 5분의 1을 갚아라. 그러면 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네가 걸렸다 그러면 네 손에 있냐 없냐를 따져서 손에 있으면 이는 2배를 갚고 손에 없으면 양 4배를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가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은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를 주셨는데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은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죠.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애굽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10계명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뒷부분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내용의 구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 공동체에게 교회였던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너희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뭐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막연하게 율법의 조문을 따져가지고 걸렸으니까
안 걸렸으니까 이런 거에 따지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에 왜 사랑이 필요했냐면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뭘 고백했냐면 율법의 조문을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럼 내가 예수님께 만났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는 지키면 되겠네요. 이런 것을 따진 게 아닙니다. 그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던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날 용서하겠구나. 내 지금까지의 삶을 살펴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반을 팔아야겠구나. 하나님 내 절반을 팔겠습니다. 절반을 팔고 난 이후에는 나는 그들에게 4배가 갚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이 삭개오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그 껍질이었던 조문을 따진 게 아니라 그 핵심이었던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자 관리는요, 자기의 부자로 사는 삶에 주는 그 유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삭개오는요, 자기의 기존에 있던 삶이 주는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내가 율법을 조문을 따지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아 율법의 조문을 따져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는 율법의 피상적인 조문을 따져보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부자 관리처럼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의미를 알고 그 핵심적인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조문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조문 안에 있었던 핵심 가치,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의 그 가치를 알면요,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알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가 싫습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면 그냥 알아서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걸 바꿉니까?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나에게 계속 부자로서 관리로서의 삶이 보장되는데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따르면서 이것을 다 집어먹고 던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익이 더 많은데. 그런데 삭개오는요,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싹 보냈던 겁니다. 부자 관리가 할 수 없던 일을 삭개오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키가 작다라는 삭개오의 말에 대해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앞에 사람이 있으면요 깡충깡충 뛰어서 볼 수 있는 게 키가 작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좀 더 키가 작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리 자기가 뒤에서 꽃발을 들고 뛰어도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그의 키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키 작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유대인들은 키가 작으면 정죄합니다. 웃기죠? 유대인들이 키가 작으면요, 그는 편협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마치 맹인이 눈을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키를 작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세리장이었으니 그는 더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자기의 삶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뭐라고 선포해 주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의 눈에는 부자 관리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처럼 보이고 지금 저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유대인처럼 보일지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무시했던 이 삭개오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말씀의 본 의를 쫓아서 내 삶을 재편하고 내 삶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열매 있는 삶을 통해서 진짜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자 관리를 롤 모델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모범답안으로 삼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야말로 롤 모델이고 모범답안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러기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누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야, 모범 답안이 여기 있잖아. 나처럼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삭개오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처럼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동안 삭개오를 키 작다고 무시하고 죄 있다고 무시하고 세리장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잃어버린 너희들이 버려버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나는 구원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보기에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대천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인간인 우리들이 존재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연히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살아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삭개오처럼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답안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대천교회나 이 지역에서 이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권하라고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여기 구원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삭개오와 같은 사람처럼 우리가 삶을 삶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인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을 하십니다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그런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답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그가
정말 영적인 갈망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께 가지고 나와서 영적 갈망으로 취하함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진정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